친구 여러분, 이 AI 시대에 과연 우리 인간들은 후천적으로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 역사를 통해 보면은 천재들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좀 다루고 있죠. 이 첫 번째 사람이 생이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율곡 이 같은 선생이 그런 사실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학문계뿐 아니라 이 예술계 쪽에 음악, 미술, 스포츠 이런 다양한 예술 안에서 저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소질이 있다, 또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참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생이지지 다음에 사람이 학이지지입니다. 이 배우면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태교의 이황 같은 분이 그런 학이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 배우면 다 알지 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내가 읽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핵심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이지지다 아니다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권위지지입니다. 권위. 예를 써서 힘들게 노력해서 물리를 터득해 가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권위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아주 어렵게 힘들게 노력해서 이 물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또 물론 마지막으로는 권위불학, 예를 쓰는데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왜 일제시대 때 안 보내시고 왜 6.25 사변 때 안 보내시고 이렇게 좀 자유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는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한 이유가 어제 좀 이래 음식을 먹다가 제가 임플란트를 했던 이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임플란트
그거 지금 나사로 유래하는데 그게 빠지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앞니는 좀 이 미학, 심리적 미학을 위해서 이 스크루, 나사로 조이는 것이 아니고 또 보니까 이 공법을 다르게 해서 이게 좀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앞니가 빠져버리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은 이미 치과에서 고객님 이게요 한 1년 2년 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 치과로 오십시오 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놀랐지만은 그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 이거 잘 됐다. 이 3월 말에 좀 영국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제가 참 황당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빠진 것이 잘 됐다. 그렇게 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그 문제의 이 본질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왜 오늘 제목을 후천적인 천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유튜브에 한 분이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이 후천적으로 태어난 천재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배터리, 전기차, 일반 자동차의 부품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저것을 직접 구입해서 제조해 버리면은 훨씬 가격을 낮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사실 이 전기차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이 나사 같은 곳에서 정말로 오랜 세월 연구하고 또 돈을 들여서 한번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민간 기업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그 전에 이 쏘아 올리던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우주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성공했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다시 이 우주선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아닙니까? 정말로 나는 대단한 천재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는 그런 천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AI 문명 전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후천적인 천재가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탁 열어주시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저의 전공은 좀 철학이었는데요. 학부에서죠.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과거를 다 지금 기억나게 해준대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직접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교회를 가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목사님이 구하고 또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구하긴 하지만은 성령이 보이는 실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맞습니다.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의 표적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맺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법이 없다. 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부 다 지금 왕국, 그 다음에 왕, 아니면 율법, 성막, 지금 이런 법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율법들을 주셨지만은 인간들이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는 어떤 교회를 지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는 어떤 큰 제도나 법을 제정하지도 않으셔요.
법이 있다면 한 가지, 사랑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나라 개념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바로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장래일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와, 사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처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실 예언하셨거든요. 제가 이 세무엘 헌팅턴의 이 문명의 충돌을 읽으면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싸우게 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적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란이 지금 터키하고 그리고 또 바레인이나 이쪽에 드론을 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천궁투가 거의 90% 요격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이게 좋다,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 전쟁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도 없었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바로 이 전쟁에서 천궁투를 바로 쏘았을 때에 거의 90%를 다 지금 파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좀 확정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기도 많이 수출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달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전쟁은 더 발발된다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이 원자탄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오늘 이 AI 저도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명의 이기를, 편리주의를 이렇게 느끼면서 바로 인간의 근본,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AI의 윤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때 마지막에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1억 개가 만들어지고 로봇이 80억의 인구 숫자보다 더 많아졌을 때에 우리 인간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죽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윤리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결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기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 과연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구일까요? 참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 그것으로 존재론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AI가 생각을 합니다. AI가 더 많이 압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합니다. 오늘 데카르트의 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칸트 철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칸트에 대해서 깊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이 칸트의 좀 순수 이성 비판, 이 판단력 비판, 이런 걸 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AI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칸트는 인간이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인식의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이 과일, 이 물 자체는 존재하지만 인간이 보는 사과, 또 이 강아지, 개가 보는 사과, 개미가 보는 사과는 모두 다르다. 이런 각각의 존재가 자신의 감각기관과 인식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현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 자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원칙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도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형이상학, 신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칸트는 신을 작은 종교의 영역으로 그냥 넘겨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이 도덕적 하나님으로 요즘은 남겨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이성과 이 자율성, 이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 학계에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실은 니체도 이 칸트를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헤겔 역시도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을 했습니까? 아니,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는 너가 그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이 정반합의 이 원리가 거기에서 나오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철학으로 들어가면은 머리 아파, 힘들어, 좀 그럴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논문을 하나 좀 써보면서 다시 이 헤겔에 대해서, 이 칸트에 대해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조금 이래 물어보니까요, 고개가 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제 후천적 천재가 될 모양이에요. 아이고, 제가 좀 지식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는 뭡니까? because, 왜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옛날에 나로 하여금 동양 철학을 하게 하셨지? 왜 옛날에 나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지?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이 틱톡 방송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하셨지? 그 전에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분 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몰랐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여기 사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눈이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는 은혜,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좀 조용한 시간을 좀 보냈죠. 오늘도 조금 방해 세력도 없네요. 어제는 한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좀 오래전에 이 방송에 들어와서 방해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의 인사를 하고 어제 좀 나갔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보여요. 그리고 또 이 종종 한 번씩은 이렇게 좀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니까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또 때로는 내 안에 적지 않은 편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내가 행동해놓고도 내가 정말 그 일을 했어? 잘 몰라요. 때로는 술기운이 해서, 때로는 정말 내가 그 일을 했어? 지금 반론을 제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좀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 앞에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성령님은 부르짖을 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조용히 침묵해 있을 때도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침묵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눈도 감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손도 모으시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세상적인 근심을 좀 내려버리고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한 30초만 해보죠. 한 30초 됐나요? 저는 사실 30초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뭘 제일 많이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과연 30초가 됐나 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전제가 없이 혼자 아무하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바로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도 그냥 마구 구하면 안 되거든요.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아들이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한 아들을 예수님 천국 가시면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얘기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해요.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내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들어오신 한 분 한 분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이 자영업 하나하나가 힘이 듭니다. 또 이 전쟁이 일어나고 AI 문명이 또 이렇게 지금 전개되면서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세상은 자꾸 바뀐다고 듣긴 듣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좀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좀 잘 포용하는, 이해하는,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세력을 잡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 권력자들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함이 아닌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서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도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타락된 인간 본성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너희 마음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심으로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성함 부른 적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진행을 했는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아주 주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바이. 내일 뵙겠습니다.